기자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기도해 주신 결과로 또 무사히 낮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했던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이제 의롭다 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 나머지 삶이 자로나 오너나 지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합당하시고 선한 뜻을 쫓아 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 성도가 나와 있는데 성도란 어떤 자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자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의 그 서신서 여러 곳곳에 이 은혜와 평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전제됐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서신서 여러 곳곳에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강이라 하면은 어떠한 육신의 편안함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편안함은 육신의 안락과 편안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만은 평강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 새 있잖아요. 새가 지금 밖에는 막 폭풍우가 치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 가운데 새가 찬바 밑에 둥지 있잖아요. 바로 한 발짝만 가면 막 폭풍우가 불고 소나기가 내려치는데 그 둥지 안에서 어미 품에 딱 있는 것.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많은 주변 상황은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참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 중반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는 그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켜서 신광야에 3일길을 행하도록 해주셨죠.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신광야로 가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3일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를 가다가 결국 한 달쯤 돼서 또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열림에서 떠나 열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3일길 행하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양식이 없게 되자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그때 우리가 바로 손에 다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애굽, 과연 그들의 애굽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바로 바로의 군사들에게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계속 그 건축하는 공사장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바로 군대의 채찍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아침에 낮에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강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이고, 좀 쉬어봐야 되겠다. 애굽의 그들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좀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쉬어볼까? 두 가지만의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 애굽의 땅이었잖아요. 아무런 자유가 없이.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해서 지금 출애굽해 주셨는데, 겨우 3일길 가다가 물이 없고 또 한 달쯤 가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들의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가다 힘들면 걸핏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고 늘 과거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이끌어 들으셨습니까? 광야에 누가 이끌어 들으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광야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을 무조건 광야에 이끌어 들으시겠냐 이거죠. 과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따라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40년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자가 있었지만은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굶어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들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 부족한 것들 이걸로 인하여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원리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교훈해 주시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거잖아요. 그러하니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마치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또 장래에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서도 준비하는 부모는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즉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당장 부족화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그들처럼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없었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했잖아요. 자, 출애굽 12장 33절, 34절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그릇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은 급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내일 새벽이 되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양식을 챙겼는데 여기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의 주식은 바로 밀이었잖아요. 밀. 그래서 밀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은 게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아주 맛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발효되는 시간. 요즘 빵 만드는 제빵사들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맛있는 빵들을 만들어내는데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바로 빵은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냉장고 안에 숙성을 시킨다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밀을 이제 물에 섞어가지고 이걸 발효시켜서 맛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급히 나왔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들이 손수 준비했던 것은 바로 며칠 가지 못해서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빵 하면은 이제 그들이 먹었던 빵하고 유사한 게 피자 있잖아요. 피자.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피자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 몇 가지 있는데 피자 대표적이고 알볼로 피자, 알볼로. 또 뭔가요? 그 도미노 피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깨축 피자 있는지 아셔요? 어깨축 피자? 이거 우리나라 과거에 IMF 당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냥 너무나 힘들게 그러한 고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힘내라 싶어가지고 어깨축 피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그런데 많은 피자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덕에 넣는 그 화덕 피자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노릿노릿하게 화덕에 구워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밀을 가지고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화덕에 탁 넣어서 주식으로 먹었던 피자들이죠. 아무튼 그들이 나름대로 양식을 준비했지만은 그들의 손수 준비한 양식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동이 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건강도 챙기고 재물도 준비하고 또 지혜와 지식도 쌓고 많은 것을 손수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손수 준비했던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놨지만은 또 재물이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할 것도 못 되고, 따라서 우리 손수 준비한 것은 언젠가는 바닥을 보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가장 귀한 은혜는 구원해 주신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 그것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12, 13절,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 있었고,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전환되는 시점이 있죠.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는 이유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외인이 아니다. 그리고 손님도 아니다.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교회 내에서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함께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손님처럼 그냥 달랑달랑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는 이제 그러므로 하는 이전과 이후의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노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됐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우리 다윗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8장 22절, 23절, 구약 440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마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 목동이었던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사위가 되라 하는 요구를 받았죠. 이야, 정말 놀라운 신분이잖아요. 자기는 목동인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들 가벼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무나 그런 자리에 사위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거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현재 자신의 신분과 이치가 무엇인지 그는 참으로 겸손함을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경한 일로 보느냐 이거를 통하여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자기는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은 바로 베냐민 자손이었잖아요. 베냐민 후손. 그러나 자신은 다윗은 우리 모압 여인 룻 있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 후손으로 탄생돼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모압 여인 후손으로 탄생했는데 어떻게 왕족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정말 다윗은 철저히 자기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는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정말 자신을 향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늘 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천한 사람이다 이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나는 가난한 자이다. 가난한 자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지금도 좀 마찬가지죠. 당시에 결혼하려면은 왕족이면은 왕족에 걸맞는 그런 예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즘도 우리 이제 혹시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서로 예물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죠. 당시에 결혼 지참금을 또 걸맞는 그것을 지참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한 재물이 없다. 나는 가난한 자다. 다윗의 이런 참으로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직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죠. 따라서 다윗이 인간의 사울 왕의 사이가 되는 것도 이렇게 영광과 영예스러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자신들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추천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지참금도 가져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율법이 아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바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 우리는 족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또 합당한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의 신분을 다 잘하기를 우리 부모들은 다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지만은 그것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학창 시절 지나면은 그것이 끝일까요? 또 어느 대학교 가야 될까? 얘가 또 잘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러한 또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잘 가야 될 텐데 또 대학생 되면 대학생에 맞는 또 은혜가 또 필요하잖아요. 또 대학 졸업하면 끝이냐고요. 우리 자녀가 이제 또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직장 어디에 가면 좋을까? 또 그때의 때에 따라 맞는 또 합당한 은혜가 또 필요하죠. 그런데 졸업해서 취직하면 끝이냐고요. 또 뭐가 남아있어요? 또 결혼해야죠. 결혼. 짝을 잘 만나서 또 잘 주님의 영광에서 살기를 바라는 또 그때 하나님의 합당한 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쭉 생각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삶을 경험해 보신 특별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있잖아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부르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셔요? 찬송가 460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정말 이 가사는 은장의 어르신들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찬송의 가사로 틀 죽여 부르고 가장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의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늘 때를 따라 하나님은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 그래서 말씀 우리는 때를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의미죠. 즉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이번에 자동차 만들어내는데 휘발유 자동차 만들 것인지 가스 자동차 만들 것인지 미리 결정하죠.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 만들었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뭘 넣어줘야 될까요? 휘발유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신앙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때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만 찾아 먹으려고 하죠. 은혜, 사랑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그것만 쫓아 살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많은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모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먹으려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의 행보에 빛이 되어 주시잖아요. 빛.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야간에 자동차 운행하고 가면은 빛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 한 발짝도 못 가죠. 그런데 나이트 켜면은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딱 앞에 빛을 딱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그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하나님은 서치라이트처럼 우리의 미래에 많은 것을 쫙 다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다 환하게 보여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발의 등이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걸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 이상은 우리는 모르도록 돼 있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다녀도 저 먼 거리면 몇 킬로 미리 볼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보고 가야 될 그 시야까지 딱 보여주고 그 이상은 모르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지금 현재 근심 걱정 염려하고, 왜? 그 좀 더 넘어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결말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발의 등이다. 내가 걸어가야 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빛을 비춰주신다.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더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도 좀 빠지고 혹 좀 게을러서 말씀도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 가운데 제약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게 되면은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두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죠. 자, 이 시편 기자가 범죄했던 사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 7절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했던 사건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줬다. 죽임을 당해야 될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8절에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많은 은혜를 주었고 혹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은혜를 줬지만은 만약에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줄 수 있었는데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나무 철을 안으로 삼았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그 자신은 정말 이 세상이 떠나 없어지기까지 너무너무 고통과 연속되는 징계 가운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회개해야 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죄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막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막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됐다.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큰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찌할 바를.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다. 그리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요셉 당시에 애국과 온 세상에 다 기근이 들었잖아요. 다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곡식 창고에 가득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식량을 가득 쌓고 있었잖아요.
바로 야곱이 자신의 기근 시에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아가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또 모든 사람들 곡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나아가면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었잖아요. 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곡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했죠. 곡식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곡식이 있는데,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근 시에 굶어 죽을까 봐서 거기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큰 걱정을 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결코 고갈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손수 준비한 그거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곡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바로 요셉에게는 기근 때, 다 굶어 죽어야 될 때 그들에게 다 필요한 양식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잠깐의 고난. 그것도 은혜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죠. 따라서 은혜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종류의 은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렇게 돼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더욱더 친히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세우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이 주어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시므온을 벌모로 잡아놓고 너희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형제 중에 한 명 시므온을 벌모로 잡아놓겠다. 그리고 분명히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보냈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우리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한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창세기 42장 36절. 창세기 42장 3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로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돼 있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들에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없어졌다. 야곱이 자식이 잃은 그 얼마나 큰 슬픔을 계속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므온 양식 사서 가지고 오라고 보냈더니 시므온도 애굽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도 없어지고 또 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또 뺏어가려 하느냐? 너무너무 지금 자식이 있는다는 너무나 한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도다. 자기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은 지금 기근시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로 모든 가족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끈이었죠, 끈.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근시에 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벌모로 잡아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의 가족에게 바로 그 잠깐의 고난을 허락했잖아요. 시므온을 벌모로 잡아놓고. 그러나 그게 바로 그들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야곱은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창세기 43장 14절. 창세기 4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버지, 우리 아우 베냐민을 그 사람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베냐민도 다 뺏어가느냐 한탄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결심하잖아요. 내 아우를 그 사람에게 데려가라 하면서 15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려가라.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완전 비관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어떻게 자식들 죽고 또 막내까지 데려가고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다. 그러한 비관했던 야곱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우를 데려가라 결심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 비관적인 마음이 이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부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담대히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우를 데려가라. 그 사람이 은혜 베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결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도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자 실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구나. 혹 이 건강까지 완전하게 주시면 혹시 내가 자고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떠날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데서 능력이 약한 데서 더욱더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병들었던 것을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죠. 사람은 무언가 약점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사실 그래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는 하나님은 강하게 해주시잖아요. 인생이 자기 의지해봐야 그건 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약했던 그 자신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강할 수 있었다.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 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해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왔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셨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나의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과 그 고난이 바로 내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나름대로 고난이 있죠.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의인이 고난이 적어야 되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어야 될 인생으로서 겪어야 될 고난을 또 겪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도다. 인생이라도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으로 부딪히며 많은 고난들을 겪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죠. 복음 전함으로 괜히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용기와 힘을 못 얻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많은 수많은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말씀 아멘이 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름대로 각자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 다릅니다. 종류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겪는 고난은 때로는 다른 형제 자매들 보니까 나는 나 같은 이런 고난은 안 받고 있는데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만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며 나는 다른 사람이 또 겪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구체적인 고난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정말 깨달아지죠. 고난당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구나.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사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마음들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게 조금 내려간다는 게 여러분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던가요? 이 교만한 마음, 결국은 고난이 있어야지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하니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런 신앙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참으로 과거에 많은 봉사하고 또 기회가 있었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봉사도 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 그것도 진짜 은혜였구나. 우리 그거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도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건강과 상황과 환경들 많은 것,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것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우리는 또 함께 주님을 위해서 같이 수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많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도록 돼 있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또한 받을 은혜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져 있잖아요. 상급.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고 또 장차 가져올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누리는 은혜, 또 앞으로 장차 가져올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소원하고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많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거는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잖아요. 신앙. 믿음은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실제로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정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까지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신앙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입니까? 거저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가져올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삽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로서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장자로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앞으로 그 상속권이 자기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그는 들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냥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맨날 밖에 가서 오늘은 어느 산 가서 어떤 사냥감을 잡을까? 온통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 일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죠. 그래서 정작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정용한 자다. 정용한 자다. 그는 이제 집안에서 늘 부모와 함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통하여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장자의 축복권이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데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됐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축복권까지 포함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그것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버렸잖아요. 자, 반대로 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죠. 자기가 형으로서 앞으로 받아야 될 이 축복권을 경홀히 여겨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 않고. 이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에서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명하고 있잖아요. 망령되다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전혀 관심 없고 성전 밖에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세상적인 일만 사냥 잡고 들 사람이라 그는 정말 자기에게 진정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를 망령된 자다 얘기했습니다. 왜 에서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현실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축복권이 장차 가져올 은혜가 있었는데 장자의 축복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져올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로 삶을 살아갔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영원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많은 신령한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올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아이고 상급 좀 덜 받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 밖에서 행하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에 또 인내가 없으면 받을 은혜가 없잖아요. 신앙의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놓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일 하러 가버린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해놓고 이제 결실 얻고 얻으려고 하는데 딴 일 해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또 욥의 결말을 알아야 된다. 욥은 3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욥은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치 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근데 욥이 사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보다 자기 아내를 통하여 받았던 상처가 더 클 거예요. 평생을 같이 했던 아내가 욥이 고난받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야, 얼마나 비수 같은 말을 했습니까? 평생에 자기와 함께 살았던 욥 남편 잘 만나서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잖아요. 과거에 욥 고난받기 전에는. 그런 여인이 남편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인의 그 하는 말 보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은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큰 비수 같은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러한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2배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인내로서 결실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 내가 살면서 때로는 잠깐의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적용되고 있죠. 이분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제 형제자매들 교제하면은 다 서로를 알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저분은 저거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구나.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대기업 사장이 운영하는 뭐 몇백억씩 이렇게 부도맞는 일 있겠어요? 없죠. 근데 대기업 회장들은 몇백억 부도나도 또 잘 버티고 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감당하실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감당치 못할 때쯤에는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자신들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진리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에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유로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룻기 2장 8절 9절 룻기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룻기 2장 8절 9절 8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이 가서 소년들의 길에 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같이 시어머니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삭 줍는 일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동에 떼약볕에 이삭 줍는 일 하러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내가 내 소년들에게 이르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룻은 남편을 잃고 또 젊은 여인이었잖아요. 이러한 젊은 여인이 중동의 그 들판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불량배를 만나서 어떤 변을 당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고 보아스가 바로 내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밭에서 거기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은혜로 호위하고 계신대요. 감싸고 계신대요. 방패로 함같이. 여러분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쟁 때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기잖아요. 그래서 방패들은 자기 키보다 통상 크잖아요. 짧은 방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키를 다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같이 은혜로 우리를 두루 호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참 위로가 주어지고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13절에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젊었을 때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마음에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 깊은 마음에는 슬픔이 내재해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을 시어머니가 알아줄까요? 누구한테 그 자기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깊은 슬픔을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 당신이 이 시녀에게 위로했고 내게 기쁨을 주셨나이다. 룻은 정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참 위로를 얻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참된 위로를 얻었죠. 나를 위하고 내가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주님의 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에 많은 상처받은 일들, 아직까지 비수같이 남아있는 많은 일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죠.
자, 그리고 룻기 2장 16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러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16절에 보면은 이제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줬다고 돼 있어요? 줌에서 일부러 이삭을 뿌려줬다 그렇게 돼 있죠. 줌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할 때 단으로 싹 묶어서 먼저 가잖아요. 거기 떨어진 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보아스가 룻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이 단에서 꺼내가지고 떨어뜨려 줬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 이삭을 많이 주었는데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남은 것도 있다고 돼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를 풍성히 채우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넘쳐나서 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다 주워 담아야 되죠. 보아스가 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삭을 다 주워 담는 것처럼 하나라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흘려버리고 그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딸같이 여겼던 며느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죠. 무엇을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룻기 2장 22절 23절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여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부했던 것 22절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23절에 이것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과 교제. 다른 소녀들을 만나지 말아라. 3절에 세 번째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말씀은 밀 추수는 바로 곡식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추수를 바로 추수 때는 세상 마지막 때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다 이제 추수하는 때가 이 추수한 때는 세상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을 영원 구원받은 사람 다 추수할 것이다.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 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것은 바로 영혼을 줍는 거나 동일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삭을 주어서 채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면서 이삭 줍는 일을 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만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다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잖아요. 따라서 우리 자신들은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11월 1일부터 대전도집회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또 올해 마지막 이제 대집회입니다. 또 가을 추수해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집회를 해서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해서 이번에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이삭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추수에 참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세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중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11월 1일부터 우리 안산교회 대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호찬 목사님,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